큰 숫자 4, 6장 4절부터 14절까지인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페이지는 152페이지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틀릴 수도 있어요. 페이지 수는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152페이지 맞나요? 4 보한 요금 4 20인가요? 6장 큰 숫자가 6장 4절에서 작은 숫자가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거기 부분 한번 갖고 와보세요. 네, 6장 찾았죠? 그러면은 제일 앞쪽은 여기를 찾아요. 큰 글자에서 작은 글자 이게 절이에요. 1절, 2절, 3절, 4절 있는데 4절부터 12절까지 읽을 거예요. 이렇게 쭉 같이 읽어봅시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자, 마침 유대인의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위클리 바이블 시간 4번째 시간으로 함께 참여하시고 또 하늘문교회 나오신 성도 여러분과 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같이 한번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다. 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다. 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다라는 이 제목으로 같이 한번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3가지의 메시지를 주세요. 첫 번째는 말씀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는 예수님을 계산에 넣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가 나눠주어라. 이 제목을 가지고 소제목을 가지고 같이 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굶어 보신 적 있으세요? 굶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군대 때 한번. 군대 때 이제 억지로 우리 그런 주간이 있죠. 네, 훈련하면서 저도 그때 굉장히 배가 고파가지고 UDT랑 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해군 제 부사관 214기 기수였는데 거기에 이제 모집되었던 이제 UDT랑 SSU가 있어 같이 훈련을 받는 이제 팀이었어요. 이제 이 부사관들이 이제 이게 주차별로 이렇게 훈련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저희도 지옥 주간이라 해가지고 너무 훈련을 받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밥을 안 주는 거야. 지옥 주간 때는 밥을 안 줘요. 그리고 밥을 주긴 주는데 요만큼 줘요. 요만큼 주고 그걸로 버텨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굶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특히 청년 때는 열심히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열심히 활동하는 만큼 신진대 사량이 그만큼 많으니까 에너지도 또 많이 먹어야 되는데 굶는다. 이건 상상하기 힘들죠. 여기 나온 이제 본문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읽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선포하시면서 병든 자들을 막 치유하셨어요. 치료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막 쫓아내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시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당시로 하면은 슈퍼스타예요. 완전히 뭐 텔레비전도 없고 카톡도 없고 또 뭐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닌 그 2000년 전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엄청난 스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BTS 공연을 보기로 뭐 예약이 돼 있다. 또 우리 엄마들은 뭐 임영웅 그 티켓 하나 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일주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계속 벼르다가 계속 이제 딱 그 시간이 딱 열리면은 열리자마자 클릭을 해서 좌석을 예매하고 그렇잖아요. 또 어떤 데는 이제 그 순서별로 좌석을 주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전날부터 뭐 12시부터 미리 가가지고 거기서 야영을 하면서 이제 자고 아침 땡 하면은 그 9시에 땡 하면 열리면 그때 들어가려고 줄을 쫙 서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려고 아침부터 계속해서 기다리고 자기의 차례가 오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지 지방에서 이제 모여든 거예요. 갈릴리에서 오고 나사렛에서 오고 뭐 저기 여리고에서도 오고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막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예수님께 자기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때처럼 현대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유할 수 있는 병도 있었겠지만 치료할 수 없는 병이 훨씬 많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리고 또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녁까지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도시락을 못 챙겨온 사람들은 쫄쫄 굶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장정만 세면은 5천 명이 가량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제 기록 방식을 보면은 남자의 수를 대표적으로 먼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자가 5천 명이다. 그러면은 부녀자들 있잖아요. 여자들, 그다음에 여자 어린아이부터 뭐 엄마, 할머니들 이런 분들은 세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까지 세면은 대략 몇 명 정도 될까요? 10,000명 가량 정도는 되겠죠. 어림잡아 반절 이상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교회 가보면 대체적으로 여자들이 또 많잖아요. 그러면 훨씬 많았겠죠. 한 12,000명에서 한 10,000명쯤 되지 않았겠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돈이 또 많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가난하고 다 헐벗고 굶주리고 뭐 고아들도 있었고 또 병든 사람들은 이 병 치료를 위해서 돈도 허비했을 거고 뭐 다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뭐 도시락을 넉넉하게 싸웠을 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이 돼가지고 저녁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굶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계셨던 들판이 보면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뭐 식단가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먹을 수 없냐 또 제자들이 12명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에게 다가가서 우리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곤란한 상황인 거예요. 누구도 곤란해. 예수님도 곤란해. 제자들도 곤란해. 또 성도들도 거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곤란한 상황인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긴 너무 늦었고 야영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게 배가 굶으면은 또 너무 배고파서 지치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해군 부사관 얘기를 좀 했는데 해군 부사관에 있으면서 두 번째로 제가 탔던 배가 참수리정이었어요. 참수리정.
그 참수리정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NLL 지역을 사수하는 고속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출동 기동대나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배를 탔다 보니까 정원이 약 30명 가량 있는데 이 배가 워낙에 협소하고 작다 보니까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조차도 좀 어렵고 장비를 다 갖추다 보면은 이 객실이 부족해요. 그래서 식당이 갖춰져 있지 않는 그런 배였어요. 조리를 간단하게 데워 먹을 수 있고 뭐 할 수는 있지만 식당 자체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출동을 나가면은 긴급 출동 나가가지고 뭐 2주 3주 있고 그러면 끼니를 어떻게 해결하냐? 라면 아니면은 뭐 간편식들 있잖아요. 그런 거 먹는 거야. 아니면은 이제 하루에 한 2번 이상은 이 빠지 식당이나 아니면은 식당이 있는 그 기지, 육상 기지 쪽에 섬에다가 차를 그 배를 대놓고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고 빨리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밑으로 이제 병이 우리 기간부 안에 병이 한 명 들어왔는데 이 수병이 이 룰을 잘 모르다 보니까 식사 교대를 이제 늦게 해준 거예요. 항해 당직을 쓰면은 항해 당직 이제 몇 시간씩 쓰고 정박하자마자 정박 당직이라는 개념으로 또 바뀌어서 쓰던 사람이 또 정박을 쓰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직이 우리는 굉장히 많았는데 당직을 쓰고 있는 사람이 점심때 걸리면 어떡하냐? 그러면은 그 3명의 인원 중에 1명이 교대를 또 해줘야 돼요. 그 다음 사람이. 그러니까 밥을 빨리 먹고 교대를 해줘야 밥을 먹는데 이 수병이 밥을 먹고 너무 늦게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 한 10분밖에 안 나서 배식 시간이. 그래가지고 뭐라고 할 수도 없이 나는 이제 부랴부랴 뛰어가가지고 막 이제 식판을 딱 받아가지고 밥을 푸고 있는데 갑자기 빵 하면서 출항 15분 전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우리 출항 15분 전 하면 15분 전에 만큼의 준비를 전투 태세를 다 같이 해야 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식판을 내려놓고 다 버리고 이제 뛰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출항을 나가게 되면은 또 식당을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 그럼 거의 하루 반나절 이상 있으니까 저는 하루 종일 굶은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억울하고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이 끼니 해결한다는 게 참 여러분 어렵습니다. 끼니 해결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루 끼니를 못 먹고 뭐 이틀 정도는 못 먹을 수 있지만 하루 이상 이틀 이상 못 먹다 보면은 힘들게 되죠. 그만큼 인간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활동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제주도를 가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주도 혹시 갔다 오신 적 있나요? 우리 오범 형제님은? 제주도 몇번 갔죠. 최근에는 언제 갔어요? 최근에 간 적은 없고 예전에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이랑 같이 갔어요. 공부하던 사람들과 그 한라산은 혹시 등반해 보신 적 있어요? 한라산은 안 했죠. 한라산은 저는 너무 가고 싶어서 이제 자유여행을 이제 아는 형하고 같이 일행으로 가게 됐는데 실컷 놀다가 마지막 날에는 야, 한라산 정도는 좀 가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계획을 하고 아침 일찍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한라산이 엄청 높기 때문에 이런 높은 산들은 어느 곳이든 그 출입소에서 다 통제를 해요. 왜 통제를 하냐면 일찍 출발을 안 하면은 다시 못 돌아오거든요. 그러면은 못 돌아오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중간에 길을 잃어버린다거나 무슨 일이 생길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침 몇 시까지 꼭 와야 통과하는 사람만 정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딱 통제를 해요. 근데 저희가 아침 새벽 한 6시쯤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날에 완전히 이제 재밌게 놀다 보니까 아침 9시가 돼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이제 막 차를 타고 막 이제 올라가는데 아침밥도 못 먹은 채로 일단은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또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날이 이제 여름이었는데 여름 장마철이 시작되다 보니까 한라산이 전체적으로 안개도 끼고 막 비도 오고 막 우중충해요.
여름 하면 지금처럼 엄청 덥잖아요. 오늘 뭐 비와서 그렇지만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내리면 온도가 또 낮아지겠죠. 비에 추적추적 다 젖고 한참 힘들게 올라갔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우리 형님도 등산의 등자도 몰라. 한 번도 운동을 제대로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등산을 제대로 즐겨봤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 등산에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끼리 올라가면 힘도 들고 같이 옆에서 끌어주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체력이 2배로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할까 하다가 중머리째까지 갔어요. 중간 지점에 보면 휴게소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도착을 하니까 이제 12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체력은 체력대로 또 떨어지고 밥은 못 먹어서 배고프고 있는 상태에서 먹을 거를 찾아보니까 그 휴게소에서 육개장이 딱 있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원래 라면을 잘 안 먹었거든요. 근데 육개장을 딱 그래 시켜 먹자. 이거라도 먹고 좀 힘을 내서 다시 돌아가야지. 그렇게 해서 먹고 딱 라면 물을 부어서 먹는데 와, 이 맛이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거예요. 육개장이 나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 예전에도 먹어본 적은 있지만 아니 육개장이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 그래서 단숨에 뭐 진짜 개눈 감추듯이 싹 먹었어요. 국물 하나 안 남기고 진짜 국물까지 다 원샷을 했습니다. 드링킹 했어요. 그 육개장 맛이 너무 맛있어서 그거를 잊지 못해가지고 내려와서 우리 또 먹었는데 그 맛이 안 나요. 북한 사람들도 이렇게 탈북해가지고 어렵게 예를 들어서 바다로 이렇게 탈북을 하는 탈북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증언도 들어보면은 처음 줬던 그런 육개장 맛이 너무 맛있대. 근데 나중에 먹으면 또 그 맛이 또 안 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 게 또 이처럼 중요해요. 왜? 우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의 병을 고쳐서 생명을 치유받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문제를 해결받고 가난에서 해결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상 육신의 배가 고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신 건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짜증을 내고 불평불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장 자 1절에서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읽을 수 있을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서 큰 무리가 이제 따르게 된 거죠. 왜냐하면 병자들이 행하시는 표적을 병자들에게 행하는 그 표적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사역을 하시냐?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막 고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00명 가량. 많게는 한 10,000명에서 12,000명 정도 되지 않겠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12명 있어요. 다 남자야. 그렇다고 해서 반찬을 갖고 준비하고 도시락을 준비하고 막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무리가 같이 따라오게 될 거를 예상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들이 밥 없어요. 식사할 때가 됐네. 빵 조금 남은 거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밥 달라고 아우성을 한 겁니다. 다른 사복음서라고 해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까지 이게 사복음서라 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비슷하게 기록한 건데 다른 이 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5,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이 밥 달라고 하는데 이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지금 두 인물을 비교해 가면서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5절에서 9절 5번 형제님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떻게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어떻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쭈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등장인물이 이 예수님 말고 2명이 나오죠. 한 사람의 이름은 빌립,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이름 뭐예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네, 안드레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두 사람을 비교해 가면서 요한복음이라는 이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비교해서 좀 아주 흥미롭게 볼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전체 물어보셨겠지만 특히 빌립을 주목해서 야 빌립아 어디서 이 떡을 사서 먹일 것 같냐 빌립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데 이제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떡이라고 돼 있죠. 우리나라 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 떡이 이제 가깝겠지만 떡이 아니고 빵으로 봐야 돼. 빵. 중동 지방에서는 뭐 누룩을 넣지 않은 빵도 있고 누룩을 넣은 빵도 있겠지만 누룩이 없는 빵이었을 가능성이 많죠. 이 빵을 어디서 사서 먹이겠냐? 지금 같으면은 근처에 뜨레주로 이렇게 딱 검색해가지고 네이버 또는 뭐 카카오로 뜨레주를 검색해보고 파리바게트 이 근처에 검색해보고 야 안 되면은 배민이라도 불러라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시험하시려고 이제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조금씩 회비를 걷어도 200 데나리온이나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200 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이 로마가 쓰던 이 화폐 단위였거든요. 그래서 회비를 조금씩 걷어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빵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회비를 걷어도 이거는 뭐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사람들한테 조금씩 회비를 걷어가지고 만약에 뭐 10,000명에게 다 걷었다. 일정 분량을 걷었어. 근데 그거를 1시간 만에 어디서 떡을 사올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나눠줄 수 있는 대형 할인마트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어디 가가지고 그때 중동에서 찾을 거예요. 지금도 저보고 갑자기 5,000명 분량, 10,000명 분량의 빵을 준비하시오 2시간 만에 그러면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뭐 한 500명까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배달을 시키든지 뭐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코스트코 가가지고 대형 할인마트점 이런 데는 좀 있으니까 뭐 미리 얘기를 하면 될 수도 있는데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빌립이 사실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건 현실 직시를 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원했던 답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했던 답은 그게 아닙니다. 자, 그거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메시지를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자, 이거 놔두고. 그러니까 MBTI로 따지자면은 약간 T야, T. 너 T야? 이렇게. 오범형님이 F형이에요, T예요? T로도 나오고. 좀 꼼꼼하게 잘 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좀 잘 하시다 보면은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F형인데 이제 T들이 보면 저 같은 사람이 좀 답답해요. 이제 그런데 이제 T의 특성상 맞고 틀리고가 이제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현실 직시를 넘어서 믿음을 바라시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려고 하시는데 더 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예전에 유튜브를 제가 봤는데
중동이나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를 가는 이제 유튜버가 있었어요. 자기의 그 중형급 버스를 이제 끌고 이렇게 뭐 비자 받으면서 쭉 가는 그런 유튜버가 있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색적이기도 하고. 근데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달려와. 왜냐하면 너무 비싼 차가 갑자기 가난한 날에 나타나니까 돈 주세요, 돈 주세요, give the money 막 이래. 뭐라도 막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뭐 어린 아이들이 막 쫓아오는데 조금씩 푼돈을 주거나 가지고 있는 빵을 주긴 했는데 이 유튜버 하는 말이 마음속에 이 사람들을 과연 이만큼씩을 도와준다고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래서 내가 이왕 도와주려고 하는 거 마음을 먹고 네, 받으세요. 네, 그 초등학생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정확하게 아프리카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그 초등학교를 한 군데를 정해서 그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자, 빵과 음료를 나눠주자 이렇게 기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전날에 이 빵을 300명 가량의 전교생 분량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만한 마트가 없어요. 식당도 없고 그걸 당장 만들어낼 수 있는 셰프가 없는 거예요. 수소문 끝에 이제 몇 군데를 알아봤고 가게 몇 군데랑 음료수도 대량으로 이제 빨리 납품할 수 있는 데를 몇 군데를 알아봐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착한 일에 같이 함께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청년들이 같이 도와주고 뭐 누가 또 스태프로 같이 참여해주고 배달도 해주고 같이 빵도 만들고 이래서 기적적으로 다음 날 300명 가량의 분량을 600개였나 그거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음료수를 배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선생님들 너무 감동 먹고 아이들도 막 너무 좋아하고 막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300명 가량의 분량, 600명 가량의 분량도 만들기 힘든데 지금 이 현실에서는 예수님이 디베라 갈릴리 이 바다 건너편에서 이 산에서 갑자기 이 밥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게 어려운 상태인 거죠. 근데 빌립이 분석했던 것은 틀린 분석이 아니라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근데 제자 중 한 명, 그러니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까 읽으셨죠? 제가 한번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한 아이가 한 소년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 소년이 보리떡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보리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먹으려고 도시락을 싸운 거죠. 이거를 가져왔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제 하면서 그래도 이걸로 예수님께서는 무언가를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베드로 형인 안드레가 갖고 온 거예요. 그나마 안드레는 빌립보다 더 믿음의 눈을 바라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과 하늘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F형이었지만 비록 F형이지만 미흡했던 이 믿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작은 교회에서 개척해서 사람들이 꽉 차 있지 않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막 일으키는 것 같지 않고 물질이 넉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시작을 통하여서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선포했듯이 이 부산과 울산과 경주, 경남 지역에 청년 세대가 이렇게 세워지고 청소년들이 교회에 꽉 차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정말 이 지역 사회를 일으켜 세우는 착한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중심이 되도록 저는 노력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이제 상상으로만으로 그치는 것이 현실에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마음의 소원, 또 우리가 목표하는 그 목표의 그 설정치 값을 지금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꿈을 품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품었을 때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단순히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하신 게 아니에요. 자신이 배고픈 자들과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말씀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수분도 공급을 해야 되고 또 단백질도 탄수화물도 섭취를 해야 되지만 꼭 그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영혼 육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육체를 이끌어가는 게 정신, 영혼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의 양식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바로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직접 생명의 떡이 되신 거예요. 생명의 빵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실 때에 채찍질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살이 찢겨지신 거예요. 이 찢겨지신 사건을 단순하게 잔인한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신 겁니다. 대신 채찍질 당하시고. 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죄가 장성하면은 이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결과값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는 게 어떻게 죽나? 모든 사람이 다 죽죠. 숨이 거둬지면 죽죠. 썩어져가는 그 흙으로 변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영원한 죽음이 들어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가 있는 자들은 형벌이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살을 찢기시고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먹으라고 한 거예요. 내 살을 먹어. 내 피를 마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잔인한 말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인 거죠. 의미. 뭐 영어에서도 우리가 이걸 의역해야 될 때가 있고 직역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6장 57절에서부터 63절이 있거든요. 그때 이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빵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자, 이건 뭐냐면 옛날에 출애굽 시대 때 만나를 하늘에서 받아서 그것을 먹었던 조상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조상과 같지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강호동이 이런 얘기를 했어. 이수근한테, 야, 너는 먹기 위해서 살아 아니면은 살기 위해서 먹어?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혹시 그 유명한 말 알아요? 그랬더니 이수근이 나는 당연히 살기 위해서 먹지. 그랬더니
강호는 나는 먹기 위해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산다고.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먹기 위해서 살고 또 살기 위해서 먹고.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는 영원토록 살아야 되고 심판에 처해져 있는 심판에 들어가기 위한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양식을 먹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을 계산에 넣어라. 예수님을 계산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나 볼게요. 안드레가 가져온 이 보잘것없는 소년이 줬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내 주시는 거예요. 앉아있는 자들만 장정만 5,000명, 여자들 부녀자들까지 10,000에서 12,000명 우리가 예상을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 빵을 나눠주시고 또 물고기를 나눠주실 때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나눠준 떡과 물고기를 받았는데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게 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뭐 100광줄이에서 12광줄이 남았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시작한 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된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 둘 다 믿음이 충만하고 현실을 바라보는 능력과 지혜가 충만했지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 바로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믿음이 과연 이룰 수 있습니다. 현실을 살아가고 돈을 벌고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안 돼요. 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부터 모든 행사와 나의 모든 계획들을 다 예수님을 계획에 넣겠습니다. 계산에 넣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짐을 대신 지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신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갈렙이 선포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된다. 저 거인 족속은 아무것도 아니다. 메뚜기의 밥이다. 저들을 다 잡아먹을 수 있다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다가온 병든 문제, 가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우울의 문제, 심리적인 문제, 아버지, 어머니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 다 맡겼을 때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5,000명이 넘는 인원을 그 수에 압도되어서 할 수 없다라고 본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것을 주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아주 작은 믿음으로 가지고 나왔던 사람이 또 있는가 반면, 예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축사로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떡을 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셨습니다. 모두 다 아는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 예수님 앞에 그 짐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위클리 바이블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 어떤 짐도 다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주님이 이처럼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있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브리스톨이라는 이 고아들을 기르게 되는 고아원을 설립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살면서 5번의 큰 응답을 받는 것도 어려운데 5만 번이나 되는 수많은 기도 응답을 다 받은 거예요. 물질 응답, 삶의 문제 해결, 다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하루는 다음 날 아이들에게 줄 이 빵과 음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위에 있던 직원들이나 사람들이 조지 밀러 목사님을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밥을 먹이려고 합니까? 지금 당장 나가가지고 뭐 노동을 하든 뭐 빌려오든 해야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거야. 나는 저 방에 들어가서 해결을 보고 올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가만 보는데 저 작은 방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에 조지 밀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아의 하나님, 또 5천 명을 먹이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다음 날 굶어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다음 날 아침이 되니까 직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와, 분주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뭐 음식을 나르기 시작하는데 고급진 음식을 나르는 거예요. 그냥 뭐 대충 뭐 빵 쪼가리, 뭐 누룽지 이런 게 아니고 평생 보지도 못한 그런 뭐 고기, 뭐 과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온갖 음식들이 다 나르게 되는 거예요. 과일부터 해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봤더니 그 전날 밤에 파티가 있었대요. 그 동네에서. 아주 부자들이 모여서 함께 파티를 여는 성대하게 열리는 그 파티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음식을 많이 했고 음식이 남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것을 버리면 아까우니까 우리 저쪽에 있는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갖다 주자. 그래서 브리스톨 고아원으로 그것을 갖다 주기로 했는데 지금은 12시 넘은 새벽이니까 이것을 보관했다가 보관 후에 아침 일찍 갖다 주자. 그렇게 얘기를 결의를 하고 아침 일찍 모든 음식들을 나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고아원의 직원들과 아이들이 배불리 맛있게 먹었다는 응답받은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또 돈 벌어야 되는 문제도 중요하고 결혼해야 될 것도 중요하고 우리 청소년들은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의 계획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내가 직접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내가 직접적으로 해결한다면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현실 직시 해봤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현실 너머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더 나은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나은 길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눠 주어라. 너희가 나눠 주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왜 5천 명을 그렇게 먹이셨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은 마치 이와 같아. 우리 천국에 가면요, 울음도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어요. 늘 웃는 거예요. 왜? 기쁨이 넘쳐나는 그곳이에요.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떡하냐? 먹는 것도 다 해결해 주셔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것을 먹게 하시고 또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슬픔, 모든 억울함들, 모든 아픔들을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 주셔요. 저희 어머니가 이 땅에 있으면서 3년 동안 병상 생활하시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사지마비로 뇌출혈로 인해서 그렇게 있다가 식물인간처럼 계시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울산 땅에 있게 된 건데 제가 늘 마음의 소망을 가진 것 중에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천국에서는 그 억울함을 다 해결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실 거야. 그리고 너 고생했어 라면서 토닥여 주시고 상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비록
이 땅에서는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선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9장 11절에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행하셨던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단순하게 병을 고치시고 가난을 해결해 주시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는 한번 돌아가고 싶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때로 딱 들어가서 저도 같이 옆에서 떡을 좀 나눠 먹고 싶어요. 얼마나 맛있을까. 물고기 2마리 얼마나 맛있을까.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을 봤던 대장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구나. 근데 여기는 또 다른 신학적 깊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피와 살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떼어서 주셨다. 그러니까 물고기와 빵을 떼어서 주신 것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식을 대성만찬식을 오병이어 현장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식이라는 게 있죠. 우리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 거기 가운데 보면 12제자와 함께 있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긴 테이블에서 빵을 떼시고 포도잔을 나누시거든요. 자, 이게 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살을 찢겨서 나눠줄 거야. 너희들은 이걸 먹고 영원토록 죽지 않아. 자, 내가 주는 이 포도잔은 나의 흘리는 피야. 너희와 맺는 피의 언약이야. 이 피의 언약을 맺는 자들은 영원토록 죽지 않아.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제가 왜 개척을 했느냐. 그 전에 큰 교회에서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가서 크게 사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월급도 걱정이 없어. 고생도 안 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물도 받고 뭐 편하게 목사로서 생활할 수 있는데 제가 왜 개척을 했느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과 뭐 여기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런 안주에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편안한 삶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너가 개척을 하고 힘들고 좁은 길을 가더라도 나의 말을 진실로 전할 수 있는 참된 종이 되거라. 그리고 지금 다음 세대가 청소년들과 또 10대, 20대, 30대들이 수많은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해결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마약과 술과 담배로 인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들을 한데 모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알려줘서 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리더가 되라고 저를 불러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 길이 비록 험하고 작고 또 때로는 가난해도 이 길을 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저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한 명이 안 나오든 두 명이 안 나오든 뭐 종교인이 지금 당장 없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빚더미에 앉아 있는다 할지라도 저는 두렵지 않아요. 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뒤에서 배경으로 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눈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5천 명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저에게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포도주로 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하늘문교회 위클리 바이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 동안 또 일주일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예수님을 계산해 넣겠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가겠다. 누리면서 살겠다. 그래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 잘 모르긴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것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렇게 속으로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고 또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에 나로 인하여서 인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계산해 넣고 주간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보잘것없고 사람의 눈에는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예수님 그 희생하신 그 살과 피로 인하여 우리를 값지고 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아버지 청소년들과 대학 청년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청직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인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